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제1코리안 청년연합 스텝 중에 한 명이었던 이름이 양영성 씨가 적은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2013년 6월 오쿠보거에서 필자가 본 광경을 문장으로 해보면 다음과 같다. 휴일에 동경 오쿠보 거리를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죽여라 등의 살인 제노사이드 교사부터 바퀴벌레라고 하는 민족 집단을 통째로 해충, 구제 대상물로 비유하는 것까지 보통은 절대 볼 수 없는 문구가 쓰여진 플랜카드를 손에 들고 그보다 더 추악한 욕들을 계속 외쳐대고 있었다라고 적습니다. 일본 수도인 도쿄의 한 중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21세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에 서로를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글과 말과 행동들이 매일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존재하기에 이런 글과 말과 행동이 난무할까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 경멸, 차별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글과 행동으로 표출되겠죠. 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미움이라는 먹구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온 마음을 미움이라는 먹구름이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의 글과 행동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더욱 커져서 증오와 경멸과 차별을 낳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증오범죄, 혐오범죄라는 단어들이 어느새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hate crime.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단어들을 잘 몰랐었는데 어느샌가 hate crime이라는 혐오 범죄가 이제 그냥 일상의 언어처럼 된 것 같습니다.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어떤 성적인 다름 등 그 모든 것들을 미움과 혐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솔직히 역사적으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미움과 증오를 아주 교모하게 잘 이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미움의 시작은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곪기 시작하면 미움은 증오가 되고 끝내 엄청난 부정의로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사적인 미움이 아니라 공적인 악을 행하는 증오와 혐오가 되는 것이지요.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예전에 보면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핍박, 히틀러의 유대교 학살, 그리고 공산주의가 벌린 기독교 학살,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벌린 무고한 학살들, 그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독재자들의 학살, 이런 부정이 악한 역사들이 모두 사적인 작은 미움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종 갈등으로 인하여 1921년 증오범죄가 1,800건이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8,520건에 비교하면 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FBI에 따르면 이중 인종차별에 대한 다른 증오범죄가 전년도보다 27% 늘었고요. 성소수자를 겨냥한 증오범죄는 전년보다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인종 증오범죄, 종교 증오범죄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사적인 미움도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증오범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 작은 불씨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아마도 출발은
다양할 겁니다. 처음에 그 증오와 그 미움은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교회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시작했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미움은 처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아주 작은 사적인 것, 미미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타인과 공동체와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왜 사람을 미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시리즈에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은 상처를 받는가? 두 번째는 왜 사람은 삐지는가? 그리고 왜 사람은 미워하는가?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으로 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14절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왕을 치유하도록 권합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을 시중들게 되지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17장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싸우겠다고 결단을 하지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결국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립니다.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황당합니다. 얼마나 사울 왕의 정신과 그리고 영혼이 문제가 많았으면 자신을 치료해 주었던 수금 타는 다윗을 몰라보았을까? 아마도 미움이 생겨서 무시하는 어떤 투로 몰라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18장 1절에서 5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장군이 되었고 어떤 임무도 잘 수행하는 능력 있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외치면서 환호합니다. 8절 아주 흥미롭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만 하고 투덜거렸다. 9절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미움이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런 형태는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미워하는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미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깐 미워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감정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미워할까요? 첫 번째, 이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나타납니다. 비교를 당하거나 비교를 하기 때문에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비교 의식은 자괴감을 들게 하기도 하고요.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사울왕처럼 처음에 아주 몹시 언짢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투덜거리지요. 그래서 몸내 시기하고 의심까지 합니다. 전형적인 비교 의식에서 출발하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비교 의식 때문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미움은 어떤 것에서 시작될까요? 미움은 경쟁 상대가 있으면 경쟁 상대에게서 일어납니다. 사람은 경쟁 상대를 만나면 긴장하고 또 불안하고 불쾌해합니다. 자신이 돋보이지 않게 되고 또 별다른 매력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만약 경쟁 상대가 아닌 자신보다 만약 어려운 사람이나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너무 잘난 사람을 만날 경우는 미움이라는 감정보다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 것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한 것은 백성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 이제 왕의 자리밖에 없겠다라고 그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여겼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미움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된 겁니다. 또 다음에 미움은 또 어떻게 일어날까요? 미움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묻지마 범죄가 이에 속합니다. 자신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들을 괜시리 미워하는 겁니다. 원인도 없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그냥 무작정 미워하는 유형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가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기능 관계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무의식에 쌓여있는 꼬이고 모난 성품들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들과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죠. 조금 어울리지 않는 비유일지 모르지만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을 향한 우리도 묻지마 남용, 착취를 통해서 이제는 자연에게 묻지마 위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심각한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사울왕의 겨구를 비춰보면 그의 마음은 오해와 착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미움은 오해와 착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미움은 제정신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악한 영이 들기 시작하고요.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성서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왕의 자리를 넘보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중에 장인이 되어서 서로 가족이 되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참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할 뿐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울왕이 오해와 착각을 통해서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사적인 미움들도 오해와 착각에서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커지면 정신적인 장애까지 낳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 미움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울왕의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평화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미움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관되어 생각하면 미움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지금씩 조금씩 새롭게 나오고 먹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미움이 가득 차고 어떤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샘솟는다고 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악한 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 함께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이제 넘어서 증오와 혐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끝내 그는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나중에 사위를 삼았음에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 미워하는 경우, 미움은 어디에서 발생하며 어떻게 발전해 갈까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미움은 상처에서 발생합니다. 솔직히 사울 왕은 조금
우울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족도 인원이 많은 종족이 아니었고요. 처음에 사무엘이 그를 택했을 때 아주 겸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되게 자괴감도 있었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친구나 공동체에서 경험한 알게 모르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쌓여서 무의식적으로 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대체적으로 상처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움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내가 어떤 기대를 하는 욕구,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인정, 그리고 소속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구를 채워지지 않게 하는 대상자를 오해와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그게 꼭 삐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미움은 보상심리에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요. 그것을 보상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보상심리를 받지 못하면 감정적인 복수라는 부정행위로 나타납니다. 즉 미움과 증오로 나타나죠.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싸우는 것들도 보면 내가 많이 희생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느냐, 보상해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회생활 안에서도 이 보상심리가 작용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을 또 복수로 나타냅니다. 보상심리에서 미움이 발생함을 잘 보여주는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정채봉 시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수도원에서입니다. 수도원에서 어떠한 기다림도 없이 한나절을 개울가에 앉아 있었네. 개울물은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쉼도 없이 앞다투지 않고 졸졸졸 길이 열리는 만큼씩 메우며 흘러가네. 미움이란 내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네. 정채봉 시인은 미움이란 내가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에서 깊이 있게 자기를 숙고하고 묵상하다 보니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움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미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미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실수했어요. 마음은 아닌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미움에게 지배를 당하면 그 미움의 말과 행동과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증오와 혐오로 발전하게 되고요. 자기 혼자 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를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무리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정돈하여 간수하는 것, 쌓아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하고 간수하고 마무리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미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무리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생각과 행복한 행동으로 환대의 정신을 가지자. 미움 대신 환대의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행복한 자연과 친구가 되자. 행복한 사람과 친해지자.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움은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또 있습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생각과 행동으로 환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행복한 자연과 행복한 사람과 친해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미움은 신앙을 무너뜨리고 미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나 우엔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한 적개심에서 환대하는 마음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는 마음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미움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끝내 우리의 참된 본성인 사랑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움은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큰 아주 괴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목소리 읽도록 할까요? 부단히 마음을 살펴서 미움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하자입니다. 부단히 마음을 살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찰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시인 김영랑 시인은 미움이란 말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제목, 미움이라는 말. 미움이란 말 속에 보기 싫은 아픔, 미움이란 말 속에 하찮은 위침, 그러나 그 말씀 씹히고 씹힐 때 한꺼풀 넘치어 흐르는 눈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시인이 미움이라는 말을 씹히고 씹힐 때 곰곰이 찬찬히 살피고 숙고하는 자세 가운데 흐르던 눈물, 그것은 시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가 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마음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도리어 남에게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41절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이 곧 내 눈 속에 들보이다. 미움이 곧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미움의 출발점이 타인이 잘못한 것이든 아니면 타인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든 결국 영적으로 내 안에 미움은 내 속에 자리한 큰 들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타인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이뻐서 더 잘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보인 먼저 미움을 아주 관찰하시고 그리고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들보를 먼저 빼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단히 마음을 살펴서 미움이 일상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이고 영성 형성입니다. 그게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함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결국 미움이 증오가 되어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울왕은 악령 가운데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들이 상상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가 힘이 더 셌을까요? 당연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왕이 세죠.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둘의 관계는 무엇이었나요? 둘은 가족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였습니다. 저는 사울왕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죄를 범했다고 질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가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도 다윗을 죽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쳤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 미움이라는 엄청난 어둠의 힘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움을 내 마음속에 시작했지요. 쉽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곪기 시작하고 악화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울왕의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차려진 밥상이라고 생각되면 미움, 두려움 대신에 숟가락을 조용히 올리면 된다. 여러분, 만약 차려진 밥상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미움이나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조용히 숟가락을 얹으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을 품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요? 가족이었잖아요. 만약 사울왕이 자신의 사위 다윗이 차려진 밥상이라고 생각되면 미움이나 두려움 대신에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숟가락 한번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위로 인정하고 가족으로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움이 계속 깊어지면서 증오와 혐오와 그리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미움이라는 엄청난 처음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 무서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무의식에서 나오면 우리도 어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가 미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무슨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미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리어 행복한 생각과 그리고 행동으로 환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한 자연과 친구가 되고요. 행복한 사람과 친해지면 조금 편하게 우리의 미움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미움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마음을 살펴서 미움에게 일상화되지 않고 미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